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어제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았는데요, 두 증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나팔 소리가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7 대접 심판은 15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 13장, 14장이 다 막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나팔, 7 대접 심판 시리즈 중에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막간, 어쩌면 제가 볼 때는 그 막간의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막간의 중심 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심판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회가 영적 전투 중에 있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양육받는 교회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나중에 계시록 17장 이렇게 가면은 이제 큰 음녀가 나오죠. 큰 음녀 바벨론. 음녀에 대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부죠.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 그래서 구약에서 이 신부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에서도 교회를 상징하죠. 오늘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에서 두 개의 이적이 보이죠. 1절에는 여자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 마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메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기적과는 좀 다릅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나지만 이적, 세메야라고 하는 말은 표지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안내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그 사역을 하시면서 이것들을,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지판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이적이라는 뜻이에요. 세메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사단을 대표하는 자들이 행하는 거짓 이적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한복음에서의 용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단정하고 무분별하게 추정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도요,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의 성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숭배하면서 순례를 하죠.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병 들린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눈 뜬 사람도 보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교나 수피즘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공중으로 사람이 몸이 뜬다든지 사람의 몸으로 이런 쇠코창이나 이런 것이 관통해도 피가 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그런 종교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적이 참된 종교라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마귀도 그것을 흉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자에 대한 그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해를 옷 입었다, 그리고 그 발에 달이 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여자를 교회로 바라봅니다. 그랜트 오스본은 이 여자를 나타내는 이 세 가지 표현을 여자의 교회의 위엄을 나타내는 삼중 묘사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 형상을 입은 교회죠. 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달이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가지는 통치권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통치권. 그리고 이 12별을 관을 썼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왕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것인데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12지파, 신약에서 12사도로 대표되는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전체를 나타낸다고 보았어요. 그레고리 비릴은 이 여자를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존재했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에 존재했던 구약의 교회와 이 신약의 교회를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이 천체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땅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파괴될 수가 없듯이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 또는 신약 교회의 교회는 이 땅의 세력에 의해서 파괴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그 여자는 우리가 구약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둠과 절망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했죠. 소망 가운데 마치 여인이 해산을 앞두고 산고하듯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이방인들의 압제와 통치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원시복음이 나오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과 모든 말씀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들이라 말씀하고 있죠.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누굽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나라다, 남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2편이 이 메시아 대관식을 예표하는 그 중요한
시편 2편이죠. 여기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가 철장으로 깨트리듯이 깨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오실 메시아, 그분의 왕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면서 9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이 큰 용을 옛뱀이라고도 하죠. 옛뱀.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를 미혹했던 옛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용 사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전능, 전지하심을 흉내를 낸 거예요. 흉내. 머리가 7이니까 이렇게 지혜가 뛰어나다는 거겠죠. 그리고 머리 하나를 잘라도 또 나머지가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뿔은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데, 뿔이 10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단의 힘과 권력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머리에 7 왕관을 썼다는 것도 그리스도의 왕권을 모방해서 그렇게 우주의 통치권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모방한다, 그렇게 행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 천사죠. 하늘의 별로 상징된 천사 3분의 1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동반 타락을 하고 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했던 것은 뭐예요? 뭘 하려고 합니까? 여자가, 구약의 교회가 메시아를 낳으면, 그 기대하던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려고, 삼키려고 한다 이것이죠. 마태복음을 보시면 메시아가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 이 베들레헴에서 그 2세 미만의 영아들을 살육했죠.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배후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도 메시아가 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싫어했고 방해했고 막으려고 했죠. 이 사단의 도모는 일단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사단이 메시아의 오심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메시아의 오심으로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교회가 또 탄생했는데,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신약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죠. 사탄의 역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뭡니까? 교회가 아니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울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할 때 참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11장에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보았죠. 여러분, 증인은 뭡니까? 증인. 교회를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증인. 증인은 뭐죠? 법정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 증거하는 것은 주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입술, 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증인. 그 증인이 증거하는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죠. 자기는 그냥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증인이다라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교회는 복음을 말로만 선포하면 되는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파도 복음을 말로만 선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끝나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11장에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증인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 뭐가 뭐였죠? 두 감람나무. 나무로 표현해요. 나무는 뭐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나무인데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고 나무인데 참감람나무 원 이스라엘, 돌감람나무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뭐가 필요하죠? 그것이 살아있는 나무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열매. 나무의 나무됨은 어디에 있어요? 열매에 있어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뭘 맺어야 되죠? 올리브를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올리브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것은 입술로서의 증인으로서의 구두 선포, 인격과 상관없는 입술로서의 선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존재가 예수 안에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된 예수의 나무다. 예수의 열매를 맺히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자가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 세 번째는 어저께 뭡니까? 두 촛대죠. 두 촛대. 촛대가 하는 것은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촛대, 빛을 발하는 거. 그러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밝히면 되겠네. 잘 말로 설명하고 선포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신약성경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너희 빛을 지금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이에요. 그죠? 입술로서의 선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너희의 삶과 열매로서의 너희의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너희의 인격과 됨됨이와 모습과 성품과 그 열매가 하나님 닮은 긍휼이, 하나님 닮은 사랑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죠. 가난한 사람 보면 줄 수밖에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울 수밖에 없고 이러한 착한 행실이 뭐예요? 너희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빛이 아니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그 열매를 맺히는 것이 너희의 빛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너희는 두 증인이다,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서의 선포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됨됨이, 너희의 인격, 너희가 열매로 맺는 나무다. 너희가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총체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나라에서 선교사님이 새로 신입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동남아시아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는 좀 못 사니까 이렇게 좀 식모처럼 이렇게 두고 사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한국보다는 좀 수준이 훨씬 낮으니까. 그런데 가서 자매 2명을 데리고 집안일도 좀 돕고 그리고 언어도 좀 배우고 그리고 한국말도 배워주면서 했는데 그 자매들이 그러더래요. 우리는 한국말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렇게 했더니 그 두 자매가 그 나라에 있는 그 선교사님의 식모처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을 너무 하대한다는 거예요. 너무 하대하고 종처럼 부리고 너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들이 입에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한국말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당신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그 최초의 선교사님한테 그것이 귀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선교사님하고 이분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새로운 분한테 선교사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현지인들 그렇게 하면 버릇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말도 안 듣고 버릇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죠. 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도요 참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도 기도 안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기도 일주일 안 하고 한 달 안 해보세요. 마귀처럼 여러분 변해버립니다. 선교사가 거기 간 게 현지인들 자기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게 따르라고 자기가 거기 갔나요? 아니죠. 예수의 복음을 나타내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는 현지인들을 자기 말에 거지거지 따르는 고분고분한 사람, 버릇 일들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까? 저는 분명히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회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땅히 또 회개해야 되겠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의 세상의 철학이 지배하면 이렇게 돼요. 교회의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예수의 정신이 사라지면은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5절 6절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은 양육이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260일은 11장에도 나왔죠. 교회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기간,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 이길 수 있는가? 두 번째,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기도로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죠. 성도들의 상호 교제를 통해서 상호 간의 양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증거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양육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참된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부흥 강사들이 많이 그랬어요. 부흥 집회하면서 쌍욕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막말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죠. 옛날엔 그게 통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아니죠. 기독교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야 돼. 예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착한 행실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나와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